오늘 서론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같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베델교회에도 이제 외부 강사가 오거나 집회를 했던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지만 꼭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다 할게요. 네. 아침에 온 사람들한테 자꾸 대답하라 그러면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것도 안 통하네? 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집회들을 통해서 정말 예외 없이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부흥회가 너무 좋았어.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는 집회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건 너무 좋았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늘 그대로일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만 다 더하면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어 있어야 정생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 있고, 또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올 한 해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1년을 시작할 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1년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52주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해는 저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고, 올해는 제가 어떤 주제를 삼았냐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은 믿음 안에서 살자. 제가 이렇게 주제를 예배팀에 넘겨주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한 번은 예배팀에서 저에게 이런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믿음 안에 서, stand firm.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서, stand firm,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그 믿음 시리즈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그 중에 4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은 믿음 점검하기. 궁금하면 들어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주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보시고 사형리 가지고 말씀도 전해보셨죠. 제가 대답은 기대를 안 해요. 네. 자,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 앉아 있었는데 그 나가 내려오고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실 때 그것이 주님의 주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사형리로 전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주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 stand firm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언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세요? 대답은 안 하시겠죠. 네, 다 이해 안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의 성공, 정말 내 일이 잘 풀려, 이렇게 말하는 때는 언제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가면.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에요.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진짜 놀라운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설교자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조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합당한 반응을 보이세요? 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산 능선을 이렇게 이제 트레킹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산 능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정말 옛날 얘기에서 듣던 그 거짓말처럼 그 능선에서 큰 곰을 한 마리 딱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정말 까매지면서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곰을 만났을 때는 죽은 척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가 딱 떠오르대요. 그래서 곰을 보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 저벅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왔는데 곰 숨소리가 들리는데 죽을까봐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곰이요, 이 사람을 번쩍 안아가지고 저기 산 능선으로 가더니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묻어줬대요.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 했는데 착한 곰을 만나서 죽었대요. 괜찮네. 여기 일부 예배지만, 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대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신앙, 나에게 참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가 어제도 종교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를 밴딩머신에 코인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가 탁 나와야 이게 간증입니다 라는 공식으로 우리는 살아간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올바른 믿음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 보면 진짜 간증은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간증보다 사실은 내 계획을 틀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간증이 훨씬 더 커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전 목사가 돼서 제 인생이 너무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해서 목사가 되질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 저를 억지로 신학교에 넣고, 저는 신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삼류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 총회 신학대학 모든 신학교는 삼류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개 삼류 대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저는 신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삼류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만큼 공부를 했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삼류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에겐 소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마칠 무렵까지 저는 거의 당구장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제가 당구 300 쳤거든요. 요즘도 설교하다가 이제 가끔 자세가 이렇게 잘 나와요. 네. 저는 이 당구도 그냥 당구 안 치고 돈 내기 당구, 나인볼이라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여러분들 저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머리 길게 기르고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밴드에서 기타 치고 술집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저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군목이 되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자리는 내가 벗어나고 싶은 자리였어요.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게 목사가 돼서 군목 시절에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에 억지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제 느낌은 그랬어요. 내가 빨리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목회를 빨리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땐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무채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처음 했어요.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어떤 확신이 들어왔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그때 제 속에 들어온 게 자존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내 원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쓰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는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늘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어제부터 믿음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쉽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분인가 봐.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면 어제 저녁 거 가서 들으세요. 제가 그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제일 새로웠던 게 한국에는 없던 교통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모로 빨간 글씨로 일드라고. 나 미국 가서 영어 쓰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발음이 맞아요. 일드. 네, 일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도한다. 그 표지판을 보면 차가 가다가 무조건 서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 잡혀요. 딱지 뗍니다. 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yield.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양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달라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대로 갔으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이게 실감이 안 되는구나. 네. 내 맘대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때리세요. 너가 잘못 갔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양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해. 무슨 말이냐면 맨날 맞아. 그리고 맨날 와서 울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는데요. 다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근데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늘 이렇게 마지막 경고가 그런 거였어요. 야, 너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때 안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어떻게 양도해 드렸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의 삶의 주인이 그분임을 인정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불편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늘 나에게 있어요. 왜? 내 주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때때로 나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기도와 내 응답과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그 신앙 안에서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율법적으로 변해진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을 내가 지고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일들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저는 제 외모 때문에 목사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고 제 얼굴이 목사로서 잘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편해 보이세요? 제가 지금 스스로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얼굴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될까?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돼? 우리의 기도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들의 원함이 늘 있어요. 근데 그게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원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분별해 가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분별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첫날은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집회하고 이제 컬링하고 이런 집회를 했고, 이제 둘째 날은 채플 시간에 시간별로 나눠서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준비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설교 원고 어디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오늘 준비한 게 오늘 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시간까지 재가지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안 적절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너무 강력하게 그냥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 전주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그 목사님의 책에 있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생방송으로 라디오에 이렇게 중계가 되는 설교였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후안, 오늘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하나님, 이거 생방송인데요, 근데 설교하지 마라. 너무 그 말씀이 강력해서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앉았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5분 후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또 앉았대요. 책에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성가대하고 뭐 좀 사인이 잘못됐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앞에 있던 어떤 사람 하나가 일어나더니 옆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천여 명의 회중들이 다 일어서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고백에서 일어났던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이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행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와서 원고를 옆에 딱 놓고 마이크를 붙잡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저 설교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맞아.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쓰셔. 그런데 만일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이 제 준비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철저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들이 경험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안 와 닿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큰 풍랑을 만나는 거 힘든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문제.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요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과 회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순종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제가 준비하지만 저는 뭐 다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11페이지인데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만 주시겠지 뭐. 그리고 오늘은 또 3번이나 설교하니까 to be continued. 뭐 이어서 하면 돼요. 뭐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to be continued는 이제 다음 시간이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잘 맞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저 맹인이 눈이 먼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은 고통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절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식을 가지냐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 고통의 원인이 뭐야? 죄 때문이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면제되는 것 같아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봐. 그러면 편안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제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제 딸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지금 37년째 약을 먹고 살아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 이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제 딸이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 때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제 딸이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인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늘 노력하면 된다. 아니, 공부하면 되지. 근데 제 딸을 보니까 그게 안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교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고통을 얘기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유학 시절 지나며 목회할 때 진짜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애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저는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대학도 못 가고 장애를 가지고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학대를 받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주일 오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 딸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목회도 아마 이런 목회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제 딸을 통해서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무릎 꿇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를 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제 딸은 이렇게 평생 약을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저희 딸이 이렇게 걷다가 중간에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제 아내하고 둘이 여기 나올 수 있나? 내 딸을 이렇게 놓고 나올 수 있나? 근데 저에게 진짜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딸의 장애와 고통을 통해서 제 속에 있는 아픔을 많이 이렇게 속량시켜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당하는 아픔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속량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믿음의 간증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흔히 표현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이시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칩니다.